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여조인데 우리 찬양하셨는데 우리 임소라 자매님, 소라 자매님 찬양하고 가셨어요. 영아부에. 근데 16여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가 못 하니까 딸이 왔다.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가 누구죠? 이청에. 너무 이쁜 딸을 두셨네요. 우리 소라자매는 덕성여대 방송연예과, 우리 은사개발위원회 좀 기억하십시오. 방송연예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공연도 하고 아주 인재입니다. 은사개발위원회는 숨은 인재들을 자꾸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라자매 영아부에서 또 교사로 또 섬기고 있고 율동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 그러면 현준이는 이제 엄마하고 승준이가 아까 마이크 잡는 폼이 보통 폼이 아닙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16년도에 부흥회에서 격려 박수 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등부네요, 그렇죠? 중등부도 교사가 거의 다 합니다. 아이들은 어디 다 보내고 우리 교사들만 우리 중등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정말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중등부 학생들을 잘 말씀을 양조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격려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희 권사님 시운 양육반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림 자매는 이제 청년부입니다. 청년부가 주일날 수련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학교 대표로 오늘 잠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발설하는 모든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꿈대로 이루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반드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요. 한 집에 모여서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발각되어지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죠. 그들이 숨어 있어도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 저를 시험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에 부분 띄워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샬롬, 이 평안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현장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것, 귀한 것, 좋은 것,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은혜와 평강, 기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마귀가 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독한 시기심, 다툼,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지키고 내 자리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성령이 오시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고, 마귀가 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중요한 색인한 단어들,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가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독한 시기, 또 다툼, 두려움,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릴 듯 일어날 때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시기심은 결코 우리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기심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기심이 미움이 되어지고 정오심이 되어지고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하고 시기하고 다툼 일으키고 결국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땅에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피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소피아는 어떤 것인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앞에 거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은 다 마귀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인 양,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수근수근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정한 입술로, 거짓말하고 이간한 그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적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소피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바로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성결,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결이요,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 그 다음은 관용, 그 다음은 양순, 그 다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말만 들어도 이런 포근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늘 자기 육의 성질, 자기 성격대로 교회에서도 어디서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어디서 큰 소리 칠 데가 없어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서 큰 소리 치고 얼굴 붉힙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그러다가 마귀 앞에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교한 마귀에 속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에 앞에 거 이야기하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또 뒤에 거가 신경 써서 앞에 거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 이번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뭐 금방 5분 전에 한 거 잊어버리는데 뭐 지난주 한 거 다 잊어버렸죠. 자, 첫 번째는 성결함,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지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다. 복된 마음이란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알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진짜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한번 마음 주었으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힘들어도 주님,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여성 아니겠습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성결, 거룩함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라. 아니요. 배를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아닙니다. 뭘 요구하셨어요? 지금 흐름상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결,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흐름이 지금 생겼지만 성결이겠구나. 오주여 그런다고.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다리를 놓고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아야지요. 배를 만들어야지요. 뗏목을 만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받은 직분을 따라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하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깨끗함이란 말입니다. 가정도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마귀에 속아서 서로 다투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결하라. 성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헌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은 다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를 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심령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깨끗한 사람을 한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 갔다가 또 학교에서 너무 배고파요. 엄마, 할머니 너무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침에 먹은 씻지 않은 그릇, 밥풀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담아줄 부모가, 할머니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배고파도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아니면 씻겨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고 간식을 담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언어가 깨끗하고 삶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사업장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구하지만은 주여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죄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구해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그릇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이 하면 내가 귀히 서는 그릇으로 너희들을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믿음도 성령도 은혜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깨끗한 그릇, 찬송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소피아,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화평.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원래는 우리는 죄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찢겨진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가에 쳐져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오늘 밤에 결단합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아멘은 7번만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요, 어딜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편을 가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분일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공동체를 다툼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서 복을 달라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약속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요.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기억했는데 세 번째 잘 모르죠. 관용입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하고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배를 더 붙여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꼭 499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신 거예요. 자식들이 항상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주고 순종만 하나요? 중학생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기 고집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부모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끝없이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져주면서 가정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용서예요.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서로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여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마지막 죽어야 될 강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형제 자매의 작은 용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덜추어내고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척, 그게 외식입니다. 진짜 주님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관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번씩 7번씩 7번뿐 아니라 끝없이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말로 범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몰라서 계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임순하고 좀 가까운 양순. 임순도 귀하지만 양순은 더 귀합니다. 양순은 헬라어로 유페이데스란 말입니다. 유라는 것은 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페이데스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순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믿고 따르고 잘 순종하는 것을 양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품이 온유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믿고 따르고 잘 순종하는, 그게 양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양순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도 내 마음을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순한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양순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순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양순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 왜 저게 뜨나요? 방송실 지금 코끼리가 뜨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지루할까 봐 그냥 코끼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이 긍휼은 시기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서 살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주성시,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장로님, 관용, 네 번째 권사님, 양순, 임순 사촌으로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그 다음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 이것은 주님의 속성과도 관계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천국처럼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